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찬송가 92장 부르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즐거가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너를 구원하셨으니 기쁘고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놀 때 반가워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할렐루야. 93장 부르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정죄하리니 눈물이나 내 맘에 분수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군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하느니 햇빛과 비 주수할 곳 많고 귀한 열매 주시더니 주 예수 4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비명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와 성도들의 예물처럼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제물로 바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며 복 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정직한 심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신명기 제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여기 물리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지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들을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수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고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신명기 8장은 시험을 극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맹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맹세라고 하는 건 나보다 높은 데를 두고 하는 거죠. 나보다 낮은 걸 두고 맹세하는 거 아닙니다. 나보다 높은 것, 나보다 능력과 권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두고 맹세하는 거죠. 하늘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를 두고 맹세하는 거고 조상들을 두고 맹세하는 거죠. 심지어 술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이제 술을 더 마시면 내가 네 아들이다 그런 말. 사람의 인격성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 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맹세하시면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누굽니까?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맹세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셔야 하니까 이 누구도 그 맹세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적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계획했던 출애굽 1세대. 그래서 인구조사까지 하고 하나님이 그들로 땅을 나누어 갖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그들 광야에 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가나안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 살았던 40년간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유리방황하던 그 40년간의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시험의 기간인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가 명령을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모르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 알려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몰라서 하나님 확인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훈련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불순종하는 것, 더럽고 악한 것, 육신에 속한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괴악한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벗어버리고 순결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에 그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이게 만나를 주셨는데 이건 내 조상들이 알지도 못한 거다. 이걸 주신 것은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나님 그런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0년간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다. 신발도 닳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면서 한쪽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징계의 채찍을 늦추지 않으셨죠. 불평하다가 집 끝에 불이 타오르기도 하고 또 불뱀이 나타나 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그 잠깐 사이에 24,000명이 죽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동족이 칼을 들고 동족을 베야 되는 그런 처참한 일도 벌어지고 2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죠. 금송아지 바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났고 시팀 광야에서 바알복을 사건 때문에 1000여 명을 하나님 앞에 처단할 때도 민족을 베는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징계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신명기 8장에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에 대한 그 배경, 영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일어났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어땠는지 그런 것들 지금 일일이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일어났던 그런 다시 반복되어져서 안 되는 그 처참한 사건들, 하나님의 징계. 이거 너희들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죠. 옆집 아이가 잘못을 해도 예전에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부모는 뭐가 바빠갖고 너 하나 교육을 뭐 시켰느냐? 그걸 따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처럼 옛날에 어른들은 자녀를 놓고 야단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가서 엄마 아빠 욕먹이지 마라.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아주 전통적인 것입니다. 옛날부터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하면 그걸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방 민족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나님 벌하지 않았습니다. 악음이 쌓을 때, 악이 업적이 되어져 갖고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 그때 심판에 그걸 드십니다. 자연재해가 내리기도 하고 전쟁과 내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범죄의 현장에서 바로 채찍을 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빼내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 이 지향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욕심을 위해 살고 정욕과 쾌락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이 바로 살라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율법사를 보내시고 랍비들을 보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직접을 때리시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된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길을 따라가며, 길은 도죠. 길도 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길에 서 계시죠. 하나님이 마귀의 길을 가시겠어요? 인간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길에 서 계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던 명령, 그 명령을 하나님은 어기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스스로 입에서 내신 명령을 스스로 지키시는데 그 길을 따라서 가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충성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충성하실 일이 없죠. 충성한다라고 하는 일은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충성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충성하지 못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것, 그 더러운 우상 숭배와 마귀의 시험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계셔요. 그치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치는 것 없이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승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의 길을 따르라, 그를 경외하라, 이 말씀을 계속하여 반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거든 그 땅에 축복된 모든 여건들에게 눈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가 있고 분천이 있고 샘이 흐르고, 분천은 그 땅이 솟구쳐 올라오는 뜨거운 물을 말합니다. 온천이 포함됩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그거는 샘이 있고 시내가 있고 샘이 있고,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나 그리는 천국의 풍경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가 있고 성류와 감람나무가 있고 꿀이 있고,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땅이 들어가는데, 그 땅에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캡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 모든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뒤에서 되짚어 따라가면 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11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여호와의 길을 지켜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도 애굽에서 짓던 죄를 그대로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더러운 죄를 짓고 말입니다. 그 나와가지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만약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들의 애굽에서 저질렀던 그 죄, 우상 숭배와 인신제사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면요,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광야에 나와서도 애굽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매맞는 이유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에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가나안의 복을 누릴 그때에도 내 규례를 지켜라, 내 법도를 지켜라, 내 길에 서 있는 걸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이 사실을 그 12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잘나서 얻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잊어버려. 하나님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네가 잘나서 이런 걸 누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언금이 정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고 이때에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누리고 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내가 소유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얻은 이것이 그래서 얻어진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내가 잘나서 우상을 숭배해서 바알을 섬겨서 이 땅의 신을 섬겨서 내가 얻어낸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착각에서 결국 깨어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드리는 땅이 어떤 곳입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가 아니고 불뱀도 없고 정갈도 없고 물도 풍부하고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데 광야 이게 전부 다 없었잖아요. 온갖 사와이고 절망이고 고통투성이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에 들어가 있으시면 이 모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광야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누립니까? 그게 아니죠. 기지개 옷을 입고 기지개 신을 신고 기지개 만나를 먹고 기지개 물을 마셨어요. 이 모든 게 뭡니까? 16절에 보니까 늘 시험하사라고 말했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광야에 들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광야에서처럼 말입니다. 막 풀을 들이세워가지고 순념서처럼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거리를 무시하고 거리의 질서를 숨들이채 무너뜨리는 이 더러운 일을 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망하고 마니까요. 충분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낮아지고 괜찮아지고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도 괜찮을 만한 그런 영적 자격이 주어지고 훈련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데려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결코 그렇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는 교만이 아닙니까? 교만을 버리라고 하는데 그 교만이 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누구의 길을 걸어갖고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뒤를 따라왔고 누구의 명령을 지키고 누구로부터 주시는 것을 누리고 누가 그 너희들의 손을 이끌고 왔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하나님 염려하시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 앞에 절하고 그렇게 되면 19절 하반절 말씀하시면 너희가 반드시 막 필연적으로 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신 두 번 있으셨죠. 두 번 더 됐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기록된 건 두 번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교육이 되지 못했던 거죠. 광야의 일들이 그들을 변화시켜 놓는 중요한 훈련과 하나님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결실을 못했던 거예요.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더구나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이방인들도 너희 멸망시킨 이방인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망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망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복종하라. 20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해갖고 멸망했는데 너희들 이 길을 걷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 염려를 가득 차 있어요. 그 백성들에 대한 염려. 불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나님 염려. 단순히 길을 제시하고 너희가 이 길을 걷지 않으면 망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애끓는 심정이 지금 신명기 8장이에요.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보는 심정,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시는데 그 가나안에 가는 것이 40년에 가진 게 얼마나 지난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가 다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존재합니다. 애굽에서 누리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그들이 부모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온갖 쾌락과 정욕과 욕심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진짜로 존재합니다. 광야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마 광야에서 그들 밀주도 빚었어요. 노름도 하고요. 막 이런저런 죄들이 광야에서 그들 저질러졌어요. 그러나 그런 죄를 짓다가도 구름이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전부 선택하고 가야 돼요. 그러나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붙박이로 존재합니다. 그 술집은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그대로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가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악을 행하고 온갖 쾌락을 따라 사는 것들이 말입니다. 막 그 현란한 그런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그대로 붙박이로 존재하는 거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눈치도 안 봅니다. 그럼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막 그들이 광야에서 부모로부터 듣기만 했던 그런 죄들이 말입니다. 뭐 현실 세계에서 펼쳐지니까 말입니다. 마음을 다 빼앗겨요.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모가 사사기 1장 2장에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마음을 막 다잡고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하려고 했는데 그 실패해버리잖아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아니했다라고 말을 해요.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봐라. 너희들이 남겨놓고 살려놓은 그것이 너희 허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았던 말씀이 그대로 천사의 입을 통해서 또 반복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과정이 사사기 기록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염려와 그 아픈 마음들이 지금 신명기 8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능력 구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고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따라 움직여서 안 됩니다.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보면 서사가 많아요. 이야기와 역사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막 역사와 이야기, 서사라고 하는 건요. 그 자체가 스릴 되고 서스펜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감정을 주입시키면 몰입이 됩니다.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 진리, 율법, 교리, 원리, 원칙 이런 것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해도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귀담아 들어지지가 않아요. 그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만 사람의 그 논리에 복종하도록 사람의 마음, 이성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성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정, 더러운 감정이 솟아올라오더라도 이성을 불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훈련되어진 이성이 없으니까 감정이 솟구쳐 올라올 때 그대로 휩쓸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짓는 죄를 보십시오. 이성이 잘못돼서 짓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감정을 앞서면 안 됩니다.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냥 뭐 화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화를 폭발시켜버리고 아무 말이면 해대고 말입니다. 돌아서가지고 또 사과하고 그 사과할 일을 왜 합니까? 화를 내면서 그 화를 내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요. 욕심과 정욕이 앞섰고 쾌락이 앞섰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정욕에서 나오는 거, 감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정 타락한 겁니다. 감정도 회개해야 되고요. 감정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감정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데 아주 약삭 빠르게 움직입니다. 내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구합시다. 능력을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능력과 권능을 무장해서 하나님의 손이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그리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재물을 능력을 주셨고 건강하게 살도록 내 건강 붙들어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내 주위에 그 크고 작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해주셔서 인생이 이끌리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생 동안 베푸신 복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과 만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타락한 감정, 세속적인 감정, 마귀에게 붙들리기 잘하는 이 감정의 이끌림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이성적 판단을 따라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자신을 쳐서 목종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뜨거운 결단으로 살도록 성령의 권능,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내가 밥을 먹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계속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엎드렸습니다. 저와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생을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의 형통함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전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기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